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모세의 억울함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모세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보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나를 건너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뭐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지금 이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자신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에서 일어난 물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민수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렇게 모세와 다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명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석을 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석을 명하여 거기에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불같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지만 실제로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이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다고 해서 모세를 어디로 인도해 드리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누구도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학으로 넘어오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러면 모세는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으나 어디는 못 가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단순히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무엇에 관한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로 모세가 세워져 있고, 모세가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모세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율법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모세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 율법 아래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세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므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었지만, 그 율법에 사로잡힌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현장까지 뭐 해왔다는 거죠? 찾아 들어온 인물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 사망과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갈 자리가 없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안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죽을 자리, 사망과 멸망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어디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그들을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이 모세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으로서 어디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 세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모세가 어디를 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모세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율법의 상징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뭐예요?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눈이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모세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디에서 최후를 맞이합니까? 모리아산에서. 모세가 지금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 마감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이 끝이 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어린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노인도 죽으니까 그냥 나이가 다 비어서 숫자가 다 비어서 늙어서 죽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감당 요구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된 종 그리고 온유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의 상징 다시 말하면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를 어디에다 남겨두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모압 땅에다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상징성 때문에 모세는 마땅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율법의 상징성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모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이나 모세가 취하여야 될 명성이나 모세가 가지게 될 그 영광에 대하여서 손해보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모세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 사명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마다가스카르인가요? 선교사 두 분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강도떼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두 분이 가족이라고 그러대요. 장인과 사위 관계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인이 먼저 가고 그리고 사위가 뒤에 따라가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두 분이 다 한자리에서 소천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래도 작은 교회를 하지만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보고 아내와 함께 살고 그다음에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마다가스카르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외 선교지에 나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어디의 자리에까지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앉히셔야만 했는가? 오히려 더 복을 주시고 오히려 더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시련과 가장 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의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욥이 어떻게 그 삶의 고통의 현장, 그 모든 수고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야 사단, 너 땅을 두루 다녀봤지? 야 욥 대단하지 않냐?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지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 욥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욥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셨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근데 뭐는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취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르고 있는 그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내시고 그래서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결국 자신의 몸까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고난과 고통에 놓여지게 되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이 무슨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하면 인내의 화신, 믿음의 화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욥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욥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모종의 관계를 통하여서 욥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욥기 한번 가보시죠. 욥기 42장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 당했죠. 근데 욥은 자신이 알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신이 원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게 욥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껴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모종의 그 시험 때문에 욥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욥이 당하는 억울함이 단순히 그냥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욥에게 성장이 되어지지 않고 욥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욥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누리게 되는 욥이 가지게 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경제가 어떤 경제인가 하면 그동안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가고 자신의 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의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귀로만 들은 하나님
그 소문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신앙으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귀로 듣는다는 건 그게 소문에 불과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건 온전한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은 억울할 수 있어요. 욥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욥의 삶의 결과는 그 삶의 사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머물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욥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서 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특결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욥이 받았어요. 어려움을 욥이 받았어요. 숱한 그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연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억울함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욥인데 욥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합니다. 그동안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욥 자신에게는 뭐가 아니었어요?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 억울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인재, 그 억울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을 알아감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욥을 바라보는 사람은 욥 참 억울하겠다, 욥 참 힘들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내던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욥 자신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자신이 알 수도 없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고난 당했을 때보다 당한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욥의 사명은 그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원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아요. 인과 응보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욥이 가지게 됐던 믿음은 그 인과 응보의 그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내가 무엇으로 묶여져 있지 않아요? 그죠? 이해타산의 원칙에 묶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유 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유 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관계를 맺어주셨는가 하면 가족으로 그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 기사를 읽으면서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게 뭐밖에 없으니까 순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 같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가 한 건 순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같이 빛났다거나 성령과 지혜가 스데반처럼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 돌아오고 5,000명을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 설교했을 때는 그가 설교 한 번 하고 뭐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순교의 자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 그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다가스카르 그 두 명의 선교사님을 보면서 앞으로 그들의 삶이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제게는 아직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순교의 자리에까지 순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그들이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 그곳, 그들이 순교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7장을 찾은 겁니다. 왜?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근데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면 그를 조금 더 살려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7 집사들을 선택해서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스데반이 살아있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아니 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얼굴이 해같이 천사같이 빛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순교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순교했어야만 했는가. 이 사람 참 못 그랬겠다.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막상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는 억울함이 없었어요. 성경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맡은 일이 순교였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였고 그의 영혼과 영적인 내용도 실패했느냐?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그의 죽음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는 그런 지위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의 옷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죽이러 가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옷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주동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그룹의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죽여.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죠.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들은 그 수하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 옷을 이렇게 모으는 최고 말단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지휘하고 명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보는 눈 앞에서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 스데반이 그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30초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데반의 순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약을 13권이나 기록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그 능력 있는 율법교사가 그 능력 있는 지혜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회방자요, 백박자요, 폭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평생의 삶 속에 그가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수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스데반을 죽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스데반,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은 그렇게 일찍 순교를 당한 반면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력자인 그 바울은 살아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에 대한 모델일까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은혜와 국률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3번의 기도를 다 거절하시고 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이거였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더욱더 누구를 붙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물리치셨지만 모세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삶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
신명기 34장 9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억울할 수 없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 자신의 무덤조차 그는 가질 수 없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어진 영광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가 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자요.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통하여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명의 길로 갈 때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고통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고통과 환난과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억울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욥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스데반과 바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거절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세상 사람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내실 겁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